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아침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입에 담아서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외한다는 우리의 입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정말 이 하루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얘기하기를 했지만 되게 어렸을 때의 우리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에는 요셉하면 꿈을 꾸는 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하면 꿈,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꿈 하면 또 사무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이라는 게 어린아이들과 직결되는 그 어린이 성경학교에서의 그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자, 이 요셉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꿈이었습니다. 꿈.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오늘 꾸고 있는 꿈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형들이 있는데 내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생각해보니까 좀 이게 재밌더라고요. 별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구체가 어떻게 절을 할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 보았던 그 꿈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이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요셉이 이 꿈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미움을 좀 덜 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요셉도 조금만 눈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여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형들에게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셉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도 느꼈습니다. 그렇잖아요. 형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꿈을 꾸는데 형들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 이게 사이가 좋은 상황에서 그러면 그러게 내가 너에게 절을 할 수도 있겠는데 허허허 하고 너스레 떨며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요셉도 그거를 눈치를 채고 있었다면 형들과 나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면 이걸 섣불리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요셉은 이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꾼 꿈을 통해 계획을 이뤄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 그 이면에는 실제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을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꿈을 꾼 사람의 길은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내 비전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제 탄탄대로 평탄하게 직선으로 쭉 뚫려야 되는데 요셉의 일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요셉을 보면은 이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꿈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꿈을 꾼 사람들의 길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꿈을 꾼 사람들이 이제 탄탄대로로 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에선 맞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그 길이 야곱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또 요셉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려지고 애굽에 팔려가는 일들을 겪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오랜 어려움들을 겪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고 그 꾼 꿈을 품고 있다라면 적어도 길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열리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짚고 있냐면,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이 될 때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분명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길이 잘 열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요셉과 야곱이 겪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삶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나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꿈을 꾼 사람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평탄한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기까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또 보여주신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꿈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들, 아니면 말 안 듣는 내 형제 자매들 때문에, 아니면 내 친구들, 이웃들 때문에 이 꿈이 좌절되더라는 거죠. 또는 세상은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빼앗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순간 보면 꿈이 흐려져 있거나 어딘가로 빼앗겨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목표와 방향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로 있다. 이거를 잘 설정하고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시는 것들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었는데요. 이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이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채색옷이었는데요. 채색옷은 털레털레, 소매가 손끝까지 오는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에 당연하게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었고, 아버지는 그 일할 때 입을 수 없는 옷을 요셉에겐 선물했고 형들과는 다르게 대우했다는 거죠. 자, 이 요셉이 오늘도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들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요셉아, 너 형들에게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와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자,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는데요. 형들을 찾으러 가는 길 가운데에서 원래 있던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이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사람이 있길래 요셉이 물어봅니다. 우리 형들과 양떼를 본 적 봤습니까? 네, 그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죠. 아, 내가 듣기로는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형들을 봤기 때문에 반가우니까 막 기뻐서 뛰었을 겁니다. 형들 막 거기 계셨냐고. 그러면서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섬에 털레털레 하면서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기서 뭐 먼지 다 묻어가면서 양떼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요셉을 보면서 아마 시기 질투와 이 미움이 막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그 모습 보면서 이뻐 보였겠냐는 거죠. 자, 그런 요셉을 보면서 더 열이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형들은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 그냥 버려버리자. 그리고 그냥 이제 없는 사람처럼 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글로만 읽어서 보니까 그냥 뭐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내 동생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자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첫째 르우벤은 첫째인데요. 르우벤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려. 그러면 죽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내가 나중에 와서 이 동생 이 요셉을 내가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따르자 해가지고 르우벤 말대로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보면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 던져진 이후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환난을 맞이해 있다는 거예요. 자, 꿈을 받은 사람은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듯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그 꿈과 비전을 너가 잊어버리느냐, 꽉 붙잡고 사느냐. 그 관건은 풍랑을 만날 때입니다. 거센 바람을 만났을 때의 그 소망을 빼앗기느냐, 꽉 붙잡느냐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꿈과 비전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평안할 때가 아니라 바람을 맞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붙잡고 있는지 손아구의 힘이 드러나거든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들을 만나러 갔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었을 겁니다. 뭐 어땠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빼앗기거나 흐려지기 쉬운 상황이 마주할 겁니다. 풍랑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어떤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 꼭 처하더라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평탄할 거라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풍랑도 만난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들은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을 세상은 마귀 사단과 저 어둠의 권세들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더 강한 바람을 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죠. 적어도 그 바람을 맞았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빼앗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크게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세상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부활 생명, 소망입니다. 이 꿈과 비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남들은 보이지 않아서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부활 생명 소망을 붙드는 자들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꿈을 꽉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섭리가 있으십니다. 한 명 한 명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 당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과는 다른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갖고 계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이 섭리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마주하는 바람 가운데 내가 꿈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야, 섭리가 있으셔. 내게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이 있으셔.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섭리를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믿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처럼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과 그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꿈과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잘 붙들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흔들리거나 유혹받지 않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 이 가정을 통해, 직장을 통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섭리가 있어 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가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송하시기 전에